중심이 괜찮다. 쟤는 중심이 괜찮다. 저 사람은 좀 일은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외적인 건 좀 부족하고 그런데 참 난 중심이 좋아서 난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고 저 사람을 쓰고 싶다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답니다. 쉬운 한자니까요. 마음 가운데지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요. 또 한자를 이 글자를 안 써도 저는 이 글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엇에 내가 무게중심을 두나요?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냐? 결국 그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요? 중심입니다. 사실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들이 한 명 나오는데 저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 중심 속에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중심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 중심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게 다라니까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느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그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내 중심에 있는가 없는가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진짜 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이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심겨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또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이 말을요 굉장히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지여 성도님, 하준이 보면 이쁘죠? 네. 이쁘게 생겼는데 혹 가정으로 모든 아이들보다 객관적으로 제일 못생겼다 라고 해도 제일 예쁠 겁니다. 왜 그렇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거의 보면은 결혼해서 이제 저렇게 뭐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남편 사진, 부인 사진, 뭐 다 신혼여행 사진 올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 생기면 이제 그거는 내뿌리고 다 이제 자녀 사진 올라갑니다. 왜냐?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왜 많은 더 괜찮고 잘생기고 뭐 모든 게 더 조건이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 해도 왜 내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영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 외에는. 천사는 우리처럼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을 가진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영적인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다. 지금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 이거와 이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자꾸 육신적인 것.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한 가지를 공격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인간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그거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필요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영적인 축복을 뺏어간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뭐만 남아요?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걸 보고 결혼하고 전부 육신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자? 성을 쌓다. 이거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요 육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육신에 보이는 성을 쌓고 탑을 쌓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있는 싸움이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은 계속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무게 중심을 주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사 수련회 갔다 오셨죠? 진짜 말씀 주셨잖아요. 62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21가지를 가지고 아이들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그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 아이가 무엇이 충격적인 충격을 받느냐가 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충격이라는 게 뭐 놀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그 아이 속에 처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육신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충격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날 그 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축복이 이 아이 속에 중요하다고 각인되도록 해라. 여러분요,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얼만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심에 담고 있을까? 특별히 우리 지금 초등학교 그 이하의 아이들을 그때까지 키우고 있는 부모들, 그 외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돼야 되겠다라고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늘 그게 캐션이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바빠서, 뭐가 어때서, 남편이, 아내가, 뭐 내가 힘들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싹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정말 어렵거나 힘든 어떤 시간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질 만큼 내가 진짜 바쁜 일이 얼만큼 내게 많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빠진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일들이 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예배드리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고민했어요. 유아실 없애버리려고. 아니면 저 TV 다 안 달든지. 진짜 갓난 아이 어쩔 수 없는 상황만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근데 진짜 갓난 아이는, 저런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님이 안고 있기 때문에요,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하고 좀 크면 아이들 인도받게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요, 영적인 건 전부 전달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 있는데 소리가 막 울리면서 동네에서 막 이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뭐 성은이, 윤이, 은지 세 명이 뭐 지네들끼리 뭘 하는지 저기서 놀아서 막 온 동네 여기 산이 이렇게 되니까 메아리 쳐서 울리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이 와서 진짜 차집사님 말대로 뻘짓거리를 하더라도 여기 와이파이가 되니까 뭐 와이파이 되고 노래도 듣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저는 교회 와 있는 게 축복이다. 그러다가 언젠가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딸도 보면요, 뭐 오직 방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방탄소년이요. 그래도 언젠간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자꾸 붙잡아 놓는 겁니다. 복음 듣도록 해주고 언젠간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부모들이 막아요. 민성이는 교회 오고 싶은데 부모가 막는다니까요. 민성이는 왜 교회 안 가냐? 애들은 다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부모들이 어이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전부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게 제가 정말 다른 얘기예요. 정말 영적인 걸 얼만큼 알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 자녀를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내 자녀를 개새끼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소새끼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부모가.
지금 여러분요, 이걸 얼만큼 실제로 사실로 이해했느냐가 다라니까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전혀 성경 공부 안 하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뭐 다른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 예배 오라고도 안 합니다. 교회 오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얘기는 하죠. 근데 진짜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울까? 근데 뭐 설명하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갖다 보여줍니다. 성경 같이 보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죠. 중요한 건 정말 이걸 얼만큼 실제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번 주 2부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사실, 서론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실을 얼만큼 아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10시간 드려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내 중심에 다른 생각 가지고 예배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분을 예배해도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알고요, 정말 내 중심에 이 축복을 알고 예배하면은요, 그 1분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는 진짜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예배 이 중심을 드리는 분들 보면요, 막 어떤 때 막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늘 이렇게 참 인도받고 예배 막 드리려고 애쓸까? 사실은 제가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하는 걸 되게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왜 조심해야 하냐? 제가 가보니까요, 직장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중간에 막 전화 받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꼭. 근데 제가 요즘 뭐 건축 때문에 진짜 장로님한테 전화 많이 하고 죄송한데요, 그것 때문에 하죠. 거의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가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땐 전화 받는 거 하나, 교회 일 뭐 얘기하기가 되게 미안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니까 예배 인도하죠. 주중에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것도 막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알고 나서요, 특별하게 사역이나 외에는요 전화 안 하려고 해요. 그만큼 6일 동안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정말 중심의 영적인 사실을 아는구나,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아는구나.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인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정말 각인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이 말이 제 얘기라면 100%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지금도 성취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 줄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토요일 날 애들 불러라. 일요일 날은 예배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때 다 포럼하고 못한다. 토요일 날 불러서 같이 자고 같이 메시지 주고 포럼하고 주중에 불러서 해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 속에 이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도록 해라. 맞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알면은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게요 마음에 담겨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뭘 담아야겠습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말 얼만큼 이 부분을 알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진짜 이걸 알게 돼요.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 계속 오는구나.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단에게서 가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이게 실제로 사실로 보여지게 돼. 이것만 강조하면 문제예요. 늘 사단 귀신 얘기 그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분명히 저렇게 있는데, 김정은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군대 다 해체한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쟤네들은 첫 번째 우리말로 하면 헌법 같은 첫 번째가 뭐냐? 적화 통일입니다. 남한을 싸워서 통일하는 게 쟤네들의 첫 번째 뭡니까? 법의 첫 번째라니까요. 그걸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분명히 군대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갔다 오면 그런 표현을 해요. 군대는 소비 집단이다.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게 없다. 늘 돈만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다 쓰는 것 같아도요,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당장 다 쳐들어옵니다. 당장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 이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능력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능력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고 활동하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아니니요, 다른 게 지금요 육신적인 게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배를 드려도요, 뭘 해도요,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몰라요. 제가 어떤 렘넌트하고 포럼하면서 얘기했어요. 막 사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회복해라. 그럼 하나님 문을 여신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냐? 사람을 딱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억지로 와서 지금 예배하는구나.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구나.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남들이 다 적으니까 적지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거 알 때 안타깝다. 그거 바꿔라.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적 축복 누리는 예배 회복해라. 그럼 나머지는 된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수없이 약 300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우리 인생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분을 주셨다.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신분을 주셨다.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중요한 신분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돼요. 얼만큼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얼만큼 이 부분을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저는 우리 성 원장님 보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한 3년 됐나요? 2년 좀 넘었죠. 어떻게 이걸 깨달아서 인도받을까? 참 진짜 본인도 얘기해. 하나님 은혜라고.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깨달은 게 난 신기해요. 나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하나님 은혜지요. 진짜 그 표현이 맞는데, 정말 이 부분이요, 깨달아진다는 게 하나의 은혜 중에 은혜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요.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이거 보게 할까? 그래서 한 1분씩만 지옥을 전부 갔다 오고 한 10초씩만 지옥을 갔다 오면 진짜 알 텐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야만 우리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실제로는 정말 이 부분을 알면은요, 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냐.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게요, 가슴에 딱 정말 내 중심에요 딱 담겨져야 돼요.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요 한 가지 딱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냐, 이게 진짜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구원은 받았겠죠. 정말 저는 힘든 게 예배였습니다. 교회 안 가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영원히 안 가는 건 말고 어쩌다 한 번씩 좀 안 가고 쉬고 싶고, 그게 소원이었다니까요. 말씀 듣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도 가라니까 가죠. 억지로 갔다니까요. 제가 언제 완전히, 제가 봐도 신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 있죠. 그런데요, 이것 딱 알고 나서부터요, 아, 저는 정말 이상하게 체험한 게 영적인 거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체험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사는구나. 영적인 게 사니까 마음, 생각이 살고 육신도 힘을 얻는구나. 제가 정말 체험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제가 뭐 막노동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피곤할 이유도 없는데 피곤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어렵고요, 이유도 없이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되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딱 결론이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목사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나 모르는데 어디 가서 조용히 교회 예배 드리고 가고 딱 그러고 싶더라고요. 더 심해지니까요, 메시지 때 했잖아요, 딱 죽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요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언제냐, 이거 깨닫고 나서. 아, 그리스도. 좀 죄송한데 이런 말 해서, 몰라요, 전 그런 게 좀 예민해요.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말씀 듣는 모습 보면서요, 좀 그런 걸 제가 이상하게 좀 자꾸 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게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요, 예배를 늘 인도하니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하는구나, 그냥 앉아있구나. 만만한 게 우리 가족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또 제가 막 구사리를 들었던 게 뭐냐, 목사님 뭐 하고 집에 예배 드리면 뭐 자꾸 막 준비를 해요. 제발 그거 하지 마라. 뭐 말씀 듣다가 막 밥 딸랑거리면 끌어가고 뭐 하러 이래요. 좋은데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데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자꾸요 무게중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왔는데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메시지 듣고 복음 듣는 게 중요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느껴질 때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는 여러분이요, 다락방 하러 가면 어느 정도 딱 신경 쓰는지 아세요? 저쪽이 밖이 창문이죠. 그럼 절대로 메시지 듣는 사람은 여기 안 못 앉게 합니다. 창문을 등지고 앉게 합니다. 왜냐? 어떻게든지 말씀을 하나 더 듣게 하려고. 거의 대부분이요, 막 뒤돌아보고 뭐 하고 옷 만지고 뭐 손 뒤어뜯고 뭐 별거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요, 앉아서 무슨 말씀 보고 한 30분을 못했어요. 막 그냥 또 하다 돌아다니고 뭐 만지고 뭐 긁고 막 코 파고 막 그냥 그렇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진짜요, 그게 어느 날 딱 없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시간엔 몰라도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복음 듣는 시간이요, 이상하게 내가 집중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데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내가 힘나요. 그렇게 앞에 시간까지 졸렸는데요,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요, 이상하게 졸음이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세게 얘기해놓고는 꼭 한번 졸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진짜 제가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피곤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피곤했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깨닫어요.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구나. 내 이 멘탈이 피곤하구나. 내 정신이 피곤하구나.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뭐 깨닫는다고 됩니까? 어느 날 깨닫고요, 답이 그리스도구나. 정말 깨닫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야겠다라고 결론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내가 살아나는 거 있죠.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점검해라.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점검해라. 일하지 말고 이거 점검해라. 뻔하다. 일 열심히 하다 며칠 못 간다, 몇 달 못 간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대충 해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점검해라. 이거로 행복하냐? 여러분, 이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과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부 유대인들이요, 육신 얘기해요. 율법이 뭡니까? 육신의 행위입니다. 신비가 뭡니까? 영적인 걸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 아예 영적인 거 필요 없다가 뭐죠? 세속주의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행한다고 사단 문제가 해결됩니까? 행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육신적인 율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철저히 멸망받은 겁니다. 비참하게 멸망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맞다.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 사단이요, 자꾸 다른 복음 아닌 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닌 거,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하는 건데 사단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틀린 복음입니다. 망하는 복음입니다. 그걸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중심에 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없어요. 대충 하라니까요. 일을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자꾸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요. 행함이 필요한 거지만 그 행함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면요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진짜 여러분요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사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까? 결국은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돼요.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하고 육신적인 거 해도요 어느 날요 이게 딱 안 돼 버리면요 어느 날 딱 걸려 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말해서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로 체험해서요 그 사람 주변에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어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할수록요 목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다. 그거는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요 진짜 천국 가서요 이 목사님 말대로 진짜 뺨 맞는 프로그램에 없지만 목사가 다른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진짜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한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중직자분들 이미 딱 결단 내린 것처럼 다른 거 중요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요 자꾸 그 싸움입니다. 제가 다른 거 강조하려면요 강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저한테 너무 많아요. 다른 거 주장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거만 늘 싸웁니다. 어떤 데는 제가요 정말 안타까워요. 렘넌트들 보면 너무 기본이 안 됐어요. 전혀 잔소리 교육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틀린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서양은요 유럽 쪽은 어떻게 하냐, 어릴 때는요 굉장히 엄하게 키웁니다. 왜냐? 각인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예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때려서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성장해서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말이 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말로 하면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어릴 땐 그냥 막 놔둬버려요. 그리고 좀 커서 말 안 들으면 좁혀요. 그리고 전혀 말 안 통해요. 이러니까 자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어릴 때 잔소리 교육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때 제가 답답해요. 너무 기본이 안 됐어요. 너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서 갈등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그래도 그리스도로 살려야지. 그래도 그거 강조하면 안 되지. 얘기는 하되 강조하면 안 되지. 제가 늘 마음에 다짐합니다. 저도 모르게 율법, 육신적인 게 자꾸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복음 앞에 섭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그래도 그리스도로 살려야지. 혹 저 사람이 완전 기본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기본이 안 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기본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더 시간 다 갔어. 이거 진짜 알면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딱 보여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전체입니다. 출애굽이 40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요 전부 다 성막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았던 게 뭐죠? 성전 건축입니다. 최초로 학계 이번 달 스가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전 재건입니다. 그럼 구약에 그리스도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뭐죠? 성막, 성전이라니까요. 이게 신약에 회복된 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40일 감남사역 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은 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전체로 나누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구약을 전체로 나누면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메시지 계속 하셨잖아요. 가정에서 못한다, 학교에서 못한다, 교회에서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교회만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별한 모임이 교회다. 교회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이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요 안에 있지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와요, 말씀 받는 거를요, 여러분이요,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같이 여기 모았을까요? 왜 우리를 지금 이 훈련 속에 받게 하죠? 이게 다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반대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나요. 내가 구원받았죠? 그럼 나 혼자 예배드리면 돼요.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돼요. 뭐 하려고 훈련 갑니다. 뭐 하려고 30만 원씩 내면서 세계 렘넌트 대회 갑니까? 뭐 하려고 몇만 원씩 내면서 직장 다 쉬고 사업 쉬면서 훈련 갑니까? 왜 메시지 계속 듣습니까? 여러분이요, 교회가 이해가 안 되면요, 예배 올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유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이 단체 속에서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훈련 안 받으면은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개교회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로 갑니다. 그럼 우리도 개교회끼리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헌금, 외부 선교헌금 다 안 보내고 우리끼리 쓰고, 우리 훈련비 전혀 저도 안 쓰고 우리끼리 다 쓰고, 훨씬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창세기 3장 나로 갑니다.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하고 나 혼자 계속 집에서 예배드린다. 후원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가 주인 돼서 나 혼자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해도 저는 누가 뭐라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권사님들 귀하게 여기는 게요, 진짜 훈련을 못 가도요, 말씀 다 받고 있더라고요. 또 일이 있으니까 못 가죠. 갈 수 있는 분 또 가고, 못 가는 분들이 말씀 나오면 다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하다. 말씀 따라가라니까요. 자꾸 내 생각으로 말씀하고 맞다 안 맞다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려. 자꾸 우리 교회만 뭐 했으면 좋아요. 자꾸 우리끼리 뭐 하는 게 좋다니까요. 자꾸 우리 교회만 하면 좋다니까요. 자꾸 나 혼자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걸 좋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러분요, 시간 많이 가는데요, 오늘 진짜 짧게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중부권에서 찬양인도 한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에 목사님들이 딱 스톱시켜 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도 없이 누구 통해서 딱 하지 말라고요. 처음엔 왜 그럴까? 저는 무조건 순종하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했어요. 아, 맞다. 나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와 복음운동과 우리 전체의 빗나간 쪽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다. 사실은 그때 좀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이 표시하지 않는 트리플 A라 그냥 참았죠. 복음으로 참은 게 아니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근데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중심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고 막았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교회에서 막을까요? 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장로님들이 막을까요? 아무래도 목사나 중직자들은요,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는데 자꾸 한 부분을 보고 강조를 하면 막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분 나쁘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자꾸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내 스타일로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62가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유 목사님 저분이요, 성령의 인도 받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저 메시지를 뽑아냈을까? 21가지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9가지 포인트 성령 인도. 저는 거기서 완전히 깨져. 이게 여러분요, 사회 나가면요,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메시지라니까요. 그 62가지를 하나하나 사회 적용해 보세요. 어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회사에 가서
비전 발표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했잖아요. 근본, 회복, 도전. 완전히 뿅 간 거예요. 회사의 근본을 하자, 회복하자, 도전하자, 뿅 간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 교회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사람들 오해하는 거 있죠. 우리 교단 메시지로 오해하는 거 있죠. 시대의 하나님 메시지를 저분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교회가 나하고 안 맞다?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다? 내가 뭐 했는데 교회에서 막는다?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일 안 한다?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진짜 내가 이 부분에 인도를 받아야 돼.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날 전체가 다 모이는 주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날이요.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건 아예 여러분의 시간상에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계획 속에 아예 없어야 돼요. 주일날은요 아무것도. 그게 맞아요. 그게 집중입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진짜 내 중심에 뭐가 담기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전도, 선교.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오죠. 골로새서 4장 15절 전에 메시지 했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물론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뭘 찾아낸 거죠?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당장 없더라도 정말 내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내 일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이게 마음에 담겨요. 우리 이영숙 장로님이 어떤 뭐 화장품인가 뭐 쓰는 분 얘기하다가 그분이 너무 힘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도 답이 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딱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밤새 그 얘기가 돌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인가 먼저 찾아와서 그 답이 뭔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태안 소망교회 뭐 초신자인데 그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주변에 전달한 거예요. 그 막 이 불신자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 테이프 갖다 그 구역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놀란 거예요. 왜 저 구역만 저렇게 부흥이 되냐고, 왜 저 구역만 저렇게 살아나냐고. 그 얘기하면 오해할까 봐. 그러는 중에 그분이 저 태안 저 소원면 법산리에 암 걸린 분이 있다고 해서 연결해 준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양육하다가 또 시간이 안 돼서 하다가 작년인가 만나서 하다가 또 몇 개월 못해서 제가 지난주 갔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암이 일단 다 의학적으로는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관리를, 살 다 이제 찌고 정상 몸이 좋아졌어. 오히려 이제 살을 빼야 될 상황이 됐어요. 몸이 좋아. 그래서 뭐 장로님 얘기도 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왔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1000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분명히 죽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가문과 이 법산리, 그 법산리라는 게 그게 딱 배경 나오잖아요. 법산리 하면 벌써 다 딱 영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 이 버스 편말 법산리하고 밑에 그 뭐죠? 불상 딱 그림 있어요. 그 지역의 우상 배경이잖아요. 바닷가니까 얼마나 우상숭. 그런 가문과 이 지역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진짜 기도하고 힘얻어라.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그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드리나. 지금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 여기에 포커스 딱 잡으세요. 지금 7가지 현장이 뭐죠? 7 현장으로 한마디로 뭐냐?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이 있다. 기존 신자를 데리고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요. 그건 문이요. 진짜 여러분요 그 뒤에 불신 현장에 있어요. 저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저는 우리 교인들 별로 제가 안 합니다. 몇 번 하고 해야 될 상황 되면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완전히 지금 비어 있는 현장을 놓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뭐 한서대, 뭐 우리 다민족 현장, 이런 현장, 군 현장, 어떻게 이 부분을 인도받을까?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걸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따라. 진짜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두세요. 그래서 내가 300군데 중에서 한 군데 이상은 진짜 불신자 살리는 내가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기존 신자도 있고 맨날 하는 그거 말고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내가 한 군데 이상 해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제자 되고 교회화되는 내가 응답을 진짜 받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문 여세요. 중심에 담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야, 김 목사 너 잘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인도받고 뭐 좀 불신자 표현 좀 버티고 있냐? 저는 한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중심에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가장 소중한 게 내게 예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게 제 마음에 딱 담겼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결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원장님 가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62가지를 가지고요 얘기했죠. 새로운 시작하세요. 완전히요, 뭐 62가지를 다 못 외워도 되니까 한마디로 뭐냐, 복음 아닌 거 다 뜯어내고 성령인도 아닌 거 다 뜯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아닌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서밋을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여러분이 그게 62가지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시작한다. 두 번째, 이제부터요, 자, 여러분이요, 좀 구체화할 게 3개 있습니다. 구체화할 게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쪽 이사하고 있을 때요, 렘넌트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번 메시지처럼 실제적으로 도울까?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렘넌트들에게 실제 이 62가지 축복이 들어가도록 내가 인도받을까? 여러분 인도받으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중간을 지금 활용하자는 거예요. 구역공간 알아서 보고, 여러분 이때 실제로 꼭 누구하고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또 정하든 인도받든 포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하고 포럼하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불신 현장을 살리는 이 실제 말씀 운동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좀 구체화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메시지 주셨죠?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지역복음화가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그냥 말씀이니까 갖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 저는 잘하든 못하든 이거는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서태한 당진이 다 복음을 듣게 할까를 놓고 계속 생각. 그래서 한 사람 보면 그 사람 뒤에는 어떻게 말씀 운동하면 좋겠다. 저 사람 됐고 어떻게 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그거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표 오면 하자고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주고 하고 저는 또 다른 데 가려고. 이렇게 해서 모든 현장에서 우리 실제로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주역입니다. 이 구체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축복이, 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중요하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참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중심의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담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